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경 토파보기입니다. 이 글자 오타가 아니고요. 저도 처음 배웠는데 토파본다, 토파보기.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한글이래요. 순한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토파보기라는 말은 사사시 더듬어서 뒤지면서 찾아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토파보기가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이 토파보기 하는 것이 그래야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본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19장까지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장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거기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조하는 주제가 같습니다. 이 바로 앞장 18장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본문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닮았죠. 같은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두 본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지금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18장에도 하시고 또 19장에서도 다른 상황이지만 이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토파보기로 읽으면 왜 또 어린아이, 왜 이 두 번씩이나 비슷한 주제를 또 강조를 말씀하시지 하는 질문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 설교해놓고 또 하냐,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세상식 어린아이 이해하고 세상에서 어린아이를 대하고 다루는 것하고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한국식이죠. 애들은 애들은 저리 가 있어. 어른 성인들에 비해서 제대로 사람 취급,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냐, 이런 거는 진짜 수준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어린아이를 대하는 수준이 어떠냐,
그걸 보면 그게 진짜 그 나라 수준입니다. 어리다고 말 못한다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그냥 밀치고 밟고, 한국서는 심심치 않게 유아원, 유치원 이런 데서 그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라고 있는 그 교사들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부끄러운 우리 고국의 민낯이죠.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바짝 말라 있는 나라는 절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나라인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나라들은 어린아이들을 쉽게 사고 팔아요. 호주 같으면 그런 건 한 건이 있어도 난리가 나겠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어린아이들을 매매해요. 그런 나라들도 보면 국민 소득 이런 걸로는 세계 몇위, 중국인은 안 계시죠. 제가 북한욕, 중국욕 자주 하는데, 중국은 국민 소득 따지면 세계 2위 나라인데도 여전히 중국 안에 어린아이들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식을 닮았다는 거죠. 세상 물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이, 성경이 전혀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성경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소리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친해지고 나서 자기는 목사가 괜히 기분 나쁘대요.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괜히 싫대요. 왜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자기 집안 원래부터 믿는 집안인데 자기 부모님들의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 좋은 신앙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교회 열심히 했대요. 자기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자기가 급하게 자기 아버지한테 지금 할 말이 있었는데 그 말 한번 했다가 엄청나게 혼을 났답니다. 아빠 지금 목사님하고 말하고 있잖아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교회 목사 싫어졌대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열심히 이야기하세요. 저는 뒷전으로 나중에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물건 취급하고 여인들을 물건 취급하던 이런 나라의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도 초창기에 지금 한 130년 좀 됐거든요. 우리 고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된 것. 물론 천주교 역사는 더 지금 그것보다 더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개신교만 따져도 130년 넘었거든요. 그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한국이 그랬어요. 그때 조선 말기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할 때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 했던 일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생겼던 일들이 뭐냐면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배워서 뭐 하려고 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조선, 우리 한국 역사의 최초의 여학교,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게 이화학당입니다. 지금 이화여대의 전신이거든요. 그 이화학당을 처음 세운 여선교사님, 미국 그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분은 사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이화학당, 네. 그때는 뭐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죠. 여자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공부를 시키네. 최초의 여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은 미국 예일대 출신이고 뉴욕 의대를 나온 의사였습니다. 어머니가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도 의료 선교사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제중원이거든요. 고종 황제의 후원으로 세운 제중원. 알렌이라는 의사, 여러분 그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알렌과 함께 사역했던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이 바로 이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각 지역 대표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겨난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 아니면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뭐 유치원을 다 놓으죠. 여기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유치원 다 다녔죠. 저 때만 해도 유치원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유치원 못 가봤고요. 그때 한국에 몇 개 없던 유치원 대부분이 교회가 하던 거 아니면 캐톨릭 성당에서 하던 유치원이었습니다. 이게 반증거지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한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또 여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환영받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어린아이들을 잘 대접하는. 이제 교회에서 여자분들은 뭐 엄청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국 교회는,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성도들 없으면 뭐 교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여성 교회가 힘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그 부모를 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배운다는 건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제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모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냐는 거죠. 그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많은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귀찮은 존재로 하찮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10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 놈들을 막 예수님이 성질을 내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질 내고 화냈다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안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들을 막 꾸짖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런 제자들 딴에는 그거 열심히였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무식한 열심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열심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엉뚱한 짓을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일을 저들의 열심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그 제일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건데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7번 화를 내시거든요. 저주를 퍼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제목이 칠화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칠화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제목이 뭡니까?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찬송이 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23장은 칠화장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예수님이 무섭도록 화를 내고 계십니다. 바로 그 대상, 거기 보면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열심히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다고 그 부모들을 꾸짖던, 그 부모들에게 화를 내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고. 언제나 우리식이, 이 세상식 이해가 예수님식을 가로막습니다.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 토파보기,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읽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고 또는 부모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천국에 제일 합당한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의 어린아이 이해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꼭 필요해요. 보호자가 꼭 필요해요. 한국에는 모르겠는데 호주는 미성년자는 혼자 택시도 못합니다. 택시 기사가, 드라이버가 애 혼자 타는데 태웠다가는 호주법에 걸려요.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 없을 만큼 큰 아이는 사실은 아이가 아니죠. 보호자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우리 법적인 그 설명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스스로 예수님을 뵙겠다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 모든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절하고 내가 쌓는 공력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금 기독교 신앙도 지금 시간이 하도 지나다 보니까 막 변질이 많이 됐어요. 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로마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66권이니까 그 중에서도 네, 한 권만 한 권 딱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딱 누구나 소개하는 로마서거든요. 그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으니까 네. 거기 잘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지? 틀렸나?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쌓는 공력, 내 의의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보탬이 된다고 가르치면 그게 가짜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라고 내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딴 것들은 가소로운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그런 생각이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취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식 이 세상식에는 약하면 강한 사람들에게 치입니다. 밀려나서 뒷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식은, 성경식은 어린아이 같은 약함이 오히려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식에서는 참 약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영접하시고 대우하십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는 감히 가까이도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복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나라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십니다. 우리를 양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